기도하심으로 8월 23일 넷째 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늘 다시 맞이하게 하셔서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예배의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다시 섬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은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각 가정에서 다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모일 날을 기약하면서 그 간절한 마음들로 회복을 기원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픈 곳에 위로하시고 오늘 저희가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을 찬양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네. 세상이 알 수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네. 세상이 알 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번 더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맘을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계신 각자의 자리에서 잠시 눈을 감으시고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밖에 드릴 수 없는 현실, 또 그 환경에 우리의 처지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를 잠시 조용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참회의 기도로 아뢰며 예배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서 마태복음 5장 1절로 4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48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스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말씀과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또 집에서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마음을 주님께서 모아주셔서 흠양하시고 드려지는 어떤 것이든 그것이 움직이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냥 무리처럼 배부른 떡이 있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그 말씀을 행하며 또 가르치며 제자의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어디 있든지 주님의 자녀가 되며 어디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시대의 교회 역할을 기억하게 하시고 한 명 한 명 움직이는 교회로 가정교회로 있는 곳에서 주님의 모습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훗날에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성전 교회들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설교를 하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코로나19 사태와 또 교회의 역할들을 보면 참담한 심정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교회의 역할이 오늘 말씀을 보면 빛과 소금의 역할인데 뉴스예요.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굶어 죽게 생겼다. 그 이웃 상인들과 분노. 교회의 역할은 분명히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고 그 착한 행실을 보여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지금 이 긴 설교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지금 5장에 들어서도 굉장히 길어지죠. 48절까지. 왜냐하면 예수님의 설교를 적은 것이라 그래요. 훗날에 제자가 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너희가 교회를 이루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볼 텐데 그 볼 때에 착한 행실을 보여줘라. 그럼 그것을 보고 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삶에서 저런 향기가 나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제자와 교회의 역할이라 그러셨는데 지금은 이제 정반대의 시대가 된 거예요. 코로나19 때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빛과 소금의 역할은 잊어버린 채 자신의 교회와 또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몇몇 잘못된 교회 때문에 지금 교회들이 굉장히 욕을 먹고 있습니다. 한 식당 앞에 붙어 있는 건데 참 부끄러워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모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은 식당 오지도 말라. 어떤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은 건물 세입자를 위해서 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교인들이 마치 암처럼 꺼려지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로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질병본부 일본에서는 지금 사랑제일교회 집단 감염이 신천지보다 더 큰 위기다. 그러니까 교회가 심지어 대표적인 이단보다도 더 문제거리가 되는 것이 사실 지금의 현실이고 거기다서 덧붙여서 외신들, 세계적인 외신, BBC나 뉴욕타임즈에서는
전광훈 때문에 방역 작업이 무력화됐다. 그래서 한국의 위상에 먹칠하는 일들이 아주 창피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의 모습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는데 왜 2000년이 지난 지금의 교회의 모습들은 집안 망신을 넘어서 나라 망신을 넘어서 전 세계적 망신이 되는 것이 그 중심에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성도 등록 교인이 4,000명이나 되는 아주 큰 대형 교회고 한국 기독교 청연합회 오늘 사직했지만 바로 어제까지 대표 회장으로 있었던 한국 기독교를 대표했던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1절을 보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다 제자가 아니다. 1절 말씀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구와 나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성경에는 두 부류를 구분합니다. 예수님을 그저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무리라고 불러요. 오클로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께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으며 주님처럼 닮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제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제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제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무리라고. 여러분들도 분별하세요.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무리와 제자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바른 가르침을 듣는 그 말씀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바로 제자라 하는데 오늘 말씀은 누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겠는가? 오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당시에도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교회들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인데 바리새인들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기도, 예배, 금식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신앙인이 있는데 맨날 금식하고 맨날 기도하고 예배 잘 드려요. 그러면 보통은 신앙이 좋은 것으로 판단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도 좀 분별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장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바리새인들에게 쏟아냈는데 뭐냐면 이들이 높은 자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대표회장, 총회장, 증경회장에서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체 중에 대표적인 게 4개고 한 20여 개 있습니다. 누가 대표입니까? 교회가 통일된 적이 없죠. 왜냐하면 서로 높은 자리를 원하니까 처음에는 한기총으로 모였다가 한교연이 있어요. 한기영이 있습니다. 한기총이 있습니다. 이게 이름 다 구분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들의 특징을 보면 바리새인과 굉장히 비슷하죠. 어떤 자리를 좋아한다고요? 예수 믿고 낮은 자리가 아니라 높고 크고 화려한 자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다가 교회가 커졌다고 목회는 관심이 없고 정치로 나가는 사람들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외식하거나 위선하거나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제자로 볼 수 없어요. 무리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외식, 위선 뭐냐면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시장이나 예루살렘 성전 어기 같은 데서 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잘한다. 내가 이렇게 40일을 정해서 기도한다. 나 좀 알아주시오. 신앙생활이 누구를 보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걸 외식, 위선이라 합니다. 대표적인 바리새인이죠. 그리고 남에게 보이려고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비판받았어요. 대표적인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무리가 바로 바리새인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많은 참다운 지도자들은 매스컴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에서 있는 자리에서 굉장히 목회를 신실하게 잘하고 있거든요.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은 외식하고 위선하고 높은 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둘을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무리예요. 제자들한테 한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불순해요.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구원을 바라고 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떡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개인의 욕망,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을 제자라고 볼 수 없다. 과연 그럼 우리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참 제자일까?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설교예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의 모습, 애굽에서 망명했을 때의 모습, 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모습, 공생애를 준비하는 시험의 모습들이었잖아요. 근데 5장에 들어서서 처음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 중에 나와서 듣는 제자들을 구분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한 발짝 나와서 주님이 하시는 참된 뜻을 듣는 사람, 그 사람들을 참된 제자라고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가난한 것은 진짜 가난한 것입니다. 보면 돈이 없는 것을 얘기해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은 돈이 없으면 가난한 거죠. 근데 심령, 마음이 가난한 것은 뭡니까?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참된 제자는 누구냐? 학식이 있거나 사람들 앞에서 좀 높은 사람이거나 뭐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이 예배드리러 나오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마음이 어떠면 참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의지할 때라고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런 예화를 드리면서도 참 제가 부끄럽고 불편해요. 참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공격하는 것이 마음이 편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더욱더 그렇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과 정반대되잖아요.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정광훈 씨는 전 야당의 대표에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저 대통령 되면 장관 하실래요? 해서 그걸 자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옆에 붙어서 저 장관 자리 하나 주세요. 제자가 얼마나 다릅니까? 제자는 주님께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라고요? 제가 의지할 때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은 참 제자예요. 그런데 세상의 높은 자리나 명예나 부나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참된 제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작금의 교회들은 부자가 되려거나 커지려거나 화려해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의지할 때가 많잖아요. 교회는 더 가난해지려고 하고 오직 의지할 때를 어디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만 삼아야 됩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제자가 되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든 우리가 배운 학식이 어떻게 높든 그냥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주님 제가 의지하고 제게 힘 주실 분은 지식 주실 분은 지혜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렇게 고백하고 자기를 숙여 겸비한 사람이 참된 주님의 제자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참된 제자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때 복이 있나니는 행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애통하는 사람은 행복한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건 이사야 61장 2절의 말씀의 예언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누가 참된 제자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제자가 되고 주님을 따르려면 뛰어나야 될 것 같잖아요. 방금 여러분들이 찬양을 했는데 찬양을 연주를 잘하고 아주 능숙하게 노래를 하고 뭐 그래도 좋지만 그러면 더 좋겠지만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제자라고. 그래서 찬양할 때 싸울 필요가 없어요. 좀 다른 사람이 좀 못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찬양하고 또 성가들 하다 보면 싸우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봐요. 그러면 막 속상한 거야.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음악적인 재능들이 뛰어납니다. 절대음감이에요. 훈련받았어요. 프로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거 답답해. 막 박자도 못 맞추고 음은 이탈하고 불편하고 그래서 막 뭐라 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속상해서 찬양 부르다가 서로 막 싸우고 그걸 제가 사역을 하면서 여러 번 봤어요. 근데 그러면 제자가 안 된다고. 우리가 무슨 쇼를 하거나
남들 앞에서 노래를 잘하거나 보여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왜 왔어요? 세상의 위로와 세상의 칭찬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이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줄 분이 하나님이라고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 위로를 바라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제 마음을, 제 영을 다시 위로하고 소생시켜 주실 분은 주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른 데 뜻이 있으면 안 돼. 근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죄송합니다, 사랑제일교회 오늘 설교 끝까지 나옵니다. 제가 오늘 말씀과 너무 반대돼서 그냥 정치를 평론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한국의 다른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지 교회만 비판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이런 교회를 세우고 이런 제자가 되라고 했는데 정반대의 모습이라, 아주 정반대의 모습이고 특정 교회만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랑제일교회가 왜 거기 맨날 합숙하면서 광화문에 나와서 목숨 걸고 투쟁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거기가 장위동에 있는데, 여러분 서울 장위동 가보면 거기가 전부 재개발 지역이에요. 지금 이 교회를 제외하고는 전부 철거됐어요. 철거 표시가 났고 철거가 됐어요. 근데 왜 이 교회가 그토록 정부를 미워하고 또 혹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정부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한편이 돼서 막 몇천 명이 모여서 하냐면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 교회를 허물면서 82억의 감정가를 물어주기로 했어요. 정부에, 서울시에서. 그런데 교회는 563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이 하나님으로 위로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560억 여억 원, 563억 원으로 위로를 받고 싶은 사람들, 그게 위로가 안 돼. 하여튼 이 500억, 600억이 있어야 만족하고 나갈 사람들인데 그게 충족이 안 되니까 목숨 걸고 결사 투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 재산을 침해하면 화가 날 수도 있고 뭐 그런 마음도 아주 일부가 이해됩니다. 그런데 교회잖아요. 교회니까, 교회는 오늘 말씀에 보면 따귀를 맞으면 제자와 교회는 따귀를 맞으면 이쪽으로 돌려대래요. 절대 폭력을 행사하지 말래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바보입니까? 우리도 억울하고 우리도 이쪽 맞으면 아프고 싸우고 싶은데요.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는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의 일을 대신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침을 뱉으면 침을 맞고, 희롱하면 희롱을 당하고, 바보냐? 욕하면 욕을 듣는, 그리고 십자가 길로 묵묵히 걸어가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런 분을 따라가는 우리니까 우리의 모습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 모습들은 결사저지, 강제적 결사저지, 죽음을 무릅쓰고 재산권을 지키겠다. 여러분, 죽음을 무릅쓰고 지킬 것은 재산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이 목숨을 걸고 지킬 것이지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재산이나 능력이나 지혜가 지킬 것이 아닌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팔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팔복이라는 것은 이름이 팔복하니까 무슨 복을 받는 것 같은데 들어보면 별로 복 받는 일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해석하면 8가지 행복한 길, 이거예요. 이 지금 나와 있는 말씀이 팔복이라고 유명합니다. 팔복, 산상순의 팔복. 그런데 팔복이 아니라 8가지 제자로서의 행복한 길을 이야기하죠. 세 번째 길은 온유한 자는 행복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온유한 것도 실제로 말씀을 읽어보면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가난한. 푸토코이, 가난한. 가난한 고난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 땅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좋아하는 부동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재산으로 물려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1절 처음에 3절과 일맥상통합니다. 근데 잘못된 교회를 가 있는 사람들은 아주 포악해요. 온유하기는커녕, 온유한 게 주님의 모습을 담는 거랬잖아요. 그런데 특이합니다. 이게 이단보다 더해요. 비슷해요, 이단하고. 여기 교인이 식당을 운영한대요, 포천에. 근데 그 식당에 이제 보건소 직원들이 온 거예요. 이제 법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되죠. 그랬더니
막 너도 걸려보라고 침을 뱉고 막 껴안아서 성추행하고 해서 이 직원 2명이 지금 굉장히 정신적으로 아픈 상태에 지금 있어요. 그리고 40대 포항의 모 이 교회에서 합숙했던 사람들은 남편의 팔을 물고 도주하지 않나 굉장히 포악한 모습들을 보여. 오늘 말씀에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참된 제자들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모습을 안다고 했잖아요. 주님의 모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의 성품을 담게 돼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성품이, 삶의 모습들이 주님을 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참된 주님의 제자와 무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강의를 하다 보면 여기 한 1000명이 앉아 있더라도 어느 날 청소년 집회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갔어요. 그런데 한 500명 정도 앉아 있더라고요. 청소년들이. 그런데 이 앞에 있는 학생들은 그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열심히 들어. 열심히. 근데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자세가 들으려는 자세가 아니에요. 자세가 일단 허리의 각도가 중요해요. 허리 그 각도가 90도면 이제 보통이라는 뜻이고 90도 조금 앞으로 좀 가고 싶다 그러면 좀 더 듣고 싶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허리가 이제 저 뒤로 180도로 갔다 그러면 귀찮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뒤로 앉아서 이제 졸거나 듣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도 듣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큰 무리 중에 기억도 안 나요. 잘 듣고 끝났을 때 질의응답하거나 와서 이거 더 물어보는 사람들은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요. 그 학생들이 와서 이 말씀도 들었는데 이게 어떤 뜻입니까? 뭐 더 물어보기도 하고. 주님 말씀 마찬가지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오늘 1절에 보면 나와서 듣는 사람을 참된 제자라 하고 그냥 잘하네. 그리고 나는 그렇게 당신처럼 되고 싶지는 않고 그냥 제가 좋은 것만 들을게요. 성경에 무리라고 했죠. 하나님의 역사는 무리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제자의 역사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록한 것을 신약 성경이라고 부르고 그들이 세운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고 그들이 전파한 말씀들을 복음이라고 불렀고 그들이 움직인 땅들을 선교 지역이라고 선교교회라고 역사 속에 부르죠. 무리들은 잊혀집니다. 주님에게도. 그러나 제자들은 영원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또 주님의 제자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그들은 행복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배부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직역하면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망들이 배고파야 돼. 돈이 배고프고 성공이 배고프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정치적인 목적이 배고픈 것은 정치적으로는 뛰어난 투사일지 모르겠지만 제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제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정치적 목적으로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장이동의 한 식당의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기 모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서 밥을 먹었는데요. 하나님 얘기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모였는데. 신앙 얘기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맨 정치 얘기, 나라욕, 정부욕만 해. 근데 그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들이 복음의 이야기를 했으면 밥하다가도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와서 식사를 팔아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막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면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뭘 믿길래 저렇게 행복하고 저 좋은 말들만 하고 사랑이 넘칠까 했는데 이 사람들은 교회에 진절문에 와서 교회 앞에다가 식당 앞에다 써놨어. 그 교회 출입 금지 이렇게. 의에 줄이고 하나님 나라에 목마른 사람들이 넘쳐야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 반대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7절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 긍휼이라는 건 사랑이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행복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복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 복이란 단어가 신약성서에 행복하다라고 그런 뜻이에요. 단어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한 것이냐.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행복한 것이냐. 먼저 뜻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혼자 있어도 참 행복한 사람이다. 또 8절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행복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직역하면 손이 깨끗한 사람이고 생각과 동기가 선한 사람이에요. 이거를 알아보기가 참 힘이 듭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렇고 사람을 만나도 그렇고 그 사람의 동기가 무엇이냐. 저기 뒤에 학생이 있는데 누가 우리 학생을 막 이렇게 껴안아줬어. 뽀뽀도 막 잘해줘. 그래서 야, 이 여자는 진짜 좋은 여자야. 왜 나한테 와서 뽀뽀도 해주고 막 잘 안아주고. 그런데 자꾸 만날 때마다 한 20만원씩 달래. 오빠 10만 원만 줘. 20만 원만 줘. 취직했으니 100만 원 줘. 그러면 우리는 동기를 알죠. 뽀뽀할 때와 껴안을 때 그 모습들은 사랑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지만 실제로 우리 그 학생한테 자꾸 접근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돈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께 나오는 생각과 동기가 선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로 나오는 그 동기가 뭐냐? 목사님 지금 앞에 서서 그렇게 설교하는 동기가 뭡니까? 제가 저희 교회 간판에 적어놨어요. 성도가 행복한 공동체. 저희 교회 이 두 개의 간판이 있는데 그 목적이에요. 목회하는 목적.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고, 그거 1번입니다. 우리 신앙의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철로 역정, 그 역정의 길을 가는 동안 교회를 왜 모여요? 혼자 예배도 드려도 되는데 혼자 예배를 드렸다고 천국에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모이지 못할 때는 혼자 숨어서 지하 굴에서, 지하 무덤에서도 예배를 드렸던 게 기독교 역사예요. 카타콤에서도 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모이는 거예요? 교회를 왜 모이는 거예요? 성도가 행복한 공동체.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기도 하고 불쌍한 사람들 함께 도우면 성도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행복하겠구나 해서 그 동기로 교회를 설립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왜 교회 나오십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온 거죠. 1번은. 두 번째는 교제하기 위해서죠. 또 교제할 때 마음이 선하죠. 네. 선한 동기로 행복한 마음으로 또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힘들 때는 기도 요청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경찰의 강목을 사용하고 각종 폭력을 행사하고, 이게 제자입니까?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제자와 거리가 멀죠. 보기도 싫어서 빨리 넘길게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데 교회를 나오는데 참된 제자인가 아닌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물어봤을 때 주님, 제가 참된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는 어떤 때 진가가 드러나냐면, 진가라는 것은 진짜와 가짜입니다. 어느 날 제가 사랑하는 제자가 저한테 허리띠를 선물해 줬어요. 근데 그 허리띠가 이탈리아 명품이에요. 이름이. 뭐라고 밝힐 수는 없어요. 페로 시작하고 뭐로 끝나요? 네 글자인데. 페로 시작하고 뭐로 끝나요? 근데 착용을 했는데 열리지가 않아, 이게 버클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착용을 했는데 집에 가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열어야 되잖아요. 샤워를 하려고. 안 열려. 고장났어요. 이게 난처해. 그래서 이게 손으로는 열리지 않아서 공구를 사용했어요. 보니까 이게 진짜가 아니고, 이렇게 여행 가면은 가짜인데도 그럴듯하게 판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 진가가 어디서 드러나느냐? 벗을 때 드러나더라고요. 벗을 때. 또 어떤 제가 갖고 있는 그것도 진짜가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 하도 필요해서 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뭔가 허전해. 보니까 바지가 이만큼 쑥 내려갔어요. 보니까 이게 풀어졌어요.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허리띠를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때는 강단이 투명색이었어요. 크리스탈. 지금 이 나무지만. 크리스탈이 다 보고 있는데 갑자기 설교하다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한 35분을 참았어요. 참았는데 설교가 안 돼. 왜? 설교를 했는데 자꾸 이게 내려갈까 말까 하니까 이게 집중이 안 되잖아요. 진짜냐 가짜냐 이때 드러나요. 허리띠는 진짜냐 가짜냐는 찼을 때 뺄 때 드러나겠지만, 신앙인들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아무 잘못이 없는데 고난을 당할 때, 힘든 일을 겪을 때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요. 그래서 힘든 일을 겪을 때 자책하고 원망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막 하나님을 막 저주하고 그러면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뿌리가 깊어서 흔들리지 않는 나무들이 있어요. 뿌리가 얕으면 휙 흔들리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없어져 버리고. 진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을 때에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 왜?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니까. 그래서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근데 힘들어 이렇게 하기요. 실제로. 고난당했는데 아무 잘못 없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미친 사람이죠. 그런데도 신앙인들은 이때 진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참된 제자다. 이게 힘들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먼저가 하나님의 나라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오직 내가 먼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에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둘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사람. 지금 현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장차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 하고 참 제자라고 하죠. 보다라는 것을 성경의 영어로 비전이라 합니다. 비전. 그게 비전이에요. 여러분들 비전이 있습니까? 제자들은 비전이 있는 것이죠. 어떤 비전이냐면 내가 할 직업의 비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고난을 넘어서서 장차 주님이 주실 그 약속을 볼 수 있는, 지금 것도 보지만 장차의 것도 볼 수 있는 것을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이 참 제자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참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많은 교회들을, 한 교회죠. 한 교회 많은 것들을 비판했는데 이 말씀들은 그 교회는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교회에 제가 시간 있으면 크게 저 프린트해서 붙이고 올게요. 거기다가. 교회라는 것은, 제자는 이미 착한 행실을 해서 사람들을 보고 야, 저 사람들이 누구를 믿는지 모르겠지만 참 저 행동을 보면 참 믿는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근데 지금 정반대로 하고 있죠. 참 아쉽습니다. 말씀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은 뭡니까? 소금은 부패하지 않게 하는 거고 빛은 밝게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빛과 소금을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빛과 소금이 되어라. 아주 간단합니다. 빛은 부패하지 않게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 당시 맛을 내고. 소금은요, 빛은 말씀을 비치게 하는 거예요. 정반대죠. 지금 2020년 기윤실 기독교 윤리 실천에서 발표한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 긴데 요약하면 한국교회 신뢰도 30%, 신뢰하지 않는다 약 64%. 부끄러운 것은 종교에서 가장 신뢰하는 거 카톨릭 1위, 불교 2위, 기독교는 3위.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이거? 한국교회가 그럼 어떻게 하면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1번, 이거를 제 가슴이 아팠어요. 이거 보면서도. 1번, 불투명한 재정 사용 개선. 사랑제일교회든지 이상한 교회들은 재정 엉망입니다. 불투명한 재정 사용 개선하래요. 이게 한국교회를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얘기해 줬어요. 2번, 지도자의 삶의 변화. 성도를 탓하지 말고 지도자들이 먼저 삶의 본을 보이라. 제가 참 회개할 부분입니다. 세 번째, 타 종교에 대한 태도를 고치고, 네 번째는 윤리와 도덕, 실천운동을 하고 봉사 구제활동을 좀 해라. 아주 이 말씀들을 우리 교회가 아주 뼈에 각인하고 뼈에 새기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있지요. 그래서 1번으로 저희 주보에 보시면 알겠지만 주보에 정말 헌금의 1원이라 종이 한 장 산 거라도 다 투명하게 기록하고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설교 메시지도 여러분 교회 많이 나오세요, 교회 헌금 많이 하세요, 교회 봉사 많이 하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은혜를 받은 대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냅시다가 말씀이고, 그래서 이런 아픈 지적에 우리 교회가 먼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또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참된 제자입니까?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5장 20절은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아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은 율법 성경학자입니다. 바리새인은 맨날 금식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 의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 뭐냐면 행동과 마음이 둘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행동은 있었어요. 마음이 완전히 더러웠죠. 동기가 선하지 못했죠.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말씀을 주시고 너희의 마음이 청결하고 행동도 못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이 둘 다 그들보다 더 나은 사람만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제가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워요. 왜냐하면 비판은 잘하지만 거울의 모습 보면 제 모습이 보이잖아요. 1907년에 평양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성령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그때를 계기로 수십만 수백만 명의 사람이 전도되는 놀라운 일이 1907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거기서 뭐 했느냐? 길선주 목사님이 일어서서 먼저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역사는 어떤 역사냐? 회개의 역사예요. 이런 것들을 보고 비판하고 나를 복종에 회개하는 거죠. 제가 회개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먼저 회개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 비판하고 비평한 만큼 먼저 회개하고 본을 보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결단할 때에 역사들이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신뢰가 무너졌지만 가장 무너진 곳이 제일 밑에예요. 이제는 올라갈 일밖에 안 남았어요. 신뢰가 회복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정말 착한 행실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런 모습이라 나도 교회에 가고 싶다라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회개를 통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또 모이는 교회에서 이런 자성과 회개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한국교회가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참 제자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주님,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지고 한국교회가 코로나19 사태에 지탄을 받는 이때에 건강한 교회들이 먼저 일어나 회개하고 겸비하여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모습들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가정들, 그의 자녀들, 그 심령들마다 더 주님의 교회에 속한 가정들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일들, 말씀이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일들,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열매들이 맺히는 일들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영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며 육신이 회복되는 일들 성령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이 시간 무리가 아니라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가정들과 또 자녀들과 주님의 참 제자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